이 욥기 24장은 엘리바스의 규범적 지혜에 반박하는 점에서 23장과 연속성을 갖습니다. 이 규범적 지혜라고 하는 건 앞서 나눈 것처럼 인과응보의 논리, 그러니까 욥이 이런 재앙을 겪은 것은 그가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이고, 그래서 욥은 회개해야 한다라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그의 세 번째 말에서 욥이 지었을 거라고 추측이 되는 죄의 목록들을 쭉 나열하면서 욥에게 이렇게 회개를 촉구하는 장면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욥은 그런 엘리바스의 말에 23장에 이어서 24장에서도 반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욥이 고백하는 것은 24절에서 욥이 고백하는 건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은 분명한데 그분이 심판의 행동을 하실 때를 정해 놓지 않으신 것처럼 행동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은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들이 죄 짓는 것을 모르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은 하시지만 심판하시는 때를 정해놓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행동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 역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 악을 심판하시는 것을 좀처럼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를 정해놓으시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시고 마치 악인이 심판받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늦추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그렇게 혼돈하고 부조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요,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있는 그대로의 실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억울하게 이유를 모른 채 고난당하는 이들이 심판의 날을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고난의 끝을 알 수 있다면 아마도 더 잘 인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분명히 다양한 모양의 고난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 그 고난을 당할 때 몇 년, 몇 월, 며칠에 이 고난이 끝나게 될 것이다 라고 안다면 여러분 얼마나 고난 속에서도 그 고난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또 악인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막 득세하는 모습을 보더라도 언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명확하게 나타난다면 우리가 그것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할 필요가 없죠. 저들은 반드시 그 정해진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분명하니까. 그러나 욥의 괴로움은 하나님의 심판을 확신하지만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고통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압니다. 그날에 주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도 압니다. 그러나 그날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계십니다. 여기서 오는 답답함, 여기서 오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요, 그런 답답함과 고통만 느끼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정해 놓으셨지만 마치 그 심판의 날을 정해 놓지 않으신 것처럼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전도서 3장 11절과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1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 전도서 기자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었네. 이제 하나님의 일이 끝맺어졌네. 사실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측량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언제 태어날지 모르고 태어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모르고 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측량하지도 헤아리지도 못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들이 다 안다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지식으로, 사람의 그 어떤 경험이나 사람의 어떤 분별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다 분별하고 하나님의 일의 시작과 끝을 다 안다면 더 이상 그분은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이나 지혜로 하나님의 일의 시작과 끝을 알아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신비함을 느낄 수도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두려움을 느낄 수도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지혜를 내가 깨달아 알 수도 없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때로는 너무 답답해 보이고 하나님 마치 심판의 때를 정해놓지 않으신 것처럼 그렇게 보일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그 속에서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헤아릴 수 없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더딘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정말로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을 내버려 두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때로는 그 악인들이 득세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 믿는 수많은 의인들이 낙심하고 절망을 겪기도 합니다. 때로는 너무나도 큰 고통 속에서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뒤로 미루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그 악인 중에도 구원받아야 할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 모든 악인들도 마땅히 구원받아야 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그들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도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회개하기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심판의 때를 정해놓지 않으시고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고
악인들은 점점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 속에서 악인들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고난과 고통을 겪을 때 두 가지를 꼭 배우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부어지고 일깨워지는 은혜를 누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은 부조리한 현실을 토로합니다. 약한 자들이 속절없이 강한 자들에게 당하는 현실을 그대로 다루고 있습니다. 강한 자들에게 학대받는 자들의 이 비참한 삶을 진술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욥의 친구 엘리바스는 욥이 재앙을 당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이런 재앙을 겪는 것이다 라고 그에게 이런 논리를 펴면서 그가 회개해야 한다고 그렇게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욥은 지금 뭘 이야기하냐면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해서만 재앙을 당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꼭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다. 도리어 악한 자들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하는 약한 자들, 악한 자들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하는 의인들이 세상에는 이렇게나 많다라고 하면서 그 엘리바스의 논리를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악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악인들 때문에 고난받는 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이 득세하는 세상, 소위 말해서 악인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승승장구하고 성공하고 심지어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면서 다 알고 계시면서 마치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욥에게 현실이었고 또한 그것이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그렇게 보일 때가 그런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수도 믿지 않고 심지어 세상에서 불법을 저지르는데 심지어 세상에서 악한 죄를 저지르는데 오히려 그는 권력을 잡고 있고 오히려 그 권력의 최고의 정점에서 그 권력을 마음껏 휘두르고 있고 또 그 권력에 아부하며 빌붙어 사는 사람들 역시 불법을 행하는데 법이 그들을 처단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로 인하여서 사회적인 약자들은 더 고통을 당하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유의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렇게 악인이 득세하는 그 현상만을 저와 여러분이 곱씹으면서 묵상하다가는 우리의 마음이 악에 물들기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금 악인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 악한 자들을 묵상하고 곱씹다가는 저와 여러분조차도 그 악의 마음을 빼앗겨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분노를 품게 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울분을 품게 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보복하고 싶은 심정으로 가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지키는 일이 정말 중요한데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해서 지켜지는 겁니까? 마음은 내 마음의 주인이 분명해야 지켜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지켜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일 때 내 마음이 지켜질까요? 내 마음의 주인이 오직 예수님이실 때 내 마음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어서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면 내 마음은요, 여러분, 내 감정이 주인이 돼버립니다. 내 상한 감정이 주인이 돼버리고 분노의 감정이 주인이 돼버리고 내 생각의 결론이 주인이 돼버립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주인인 예수님이실 때는 내 마음이 기쁨으로 지켜집니다. 내 마음이 평강으로 지켜집니다. 내 마음이 감사로 지켜집니다. 하늘의 소망으로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세상 가운데 그러한 현실 속에 살아가지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만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욥은 그러한 현실 가운데 고통스러웠지만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지금 악인들이 그 실체를 드러내지 않으며 밤의 제왕으로 군림하고 그렇게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빛의 하나님께서 그 진상을 낱낱이 드러내실 때가 올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곡식 이삭이 잘리듯이 그들의 번영과 평안도 끝날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실 것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22절부터 24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분명히 현실에 악인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고 악인들로 인하여서 의인들, 약한 자들이 고통을 당하는 현실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건 욥이 현실만을 묵상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현실의 그 고통을 곱씹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았고 진리의 말씀을 깊이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믿음으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지켜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떨 때 우리의 마음이 지켜지는 겁니까?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어떤 악인들이 득세함으로 악인들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서 재앙을 만나고 고난을 겪을 때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때를 정해 놓으시지 않은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 이루어집니다. 그때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시고 또한 그 악한 자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이 현실의 고통을 묵상하거나 현실의 고통을 곱씹는 자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셔서 마음을 굳게 지키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주어진 삶의 현장을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